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은 신라를 데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도착하여서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1차 선교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며 신앙으로 더욱 용기를 줄 그런 계획으로 바울 일행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지나 버가로 돌아오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땅, 그 땅으로 보내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2,000km나 되는 그러한 긴 여정을 따라 이제 무시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아주 높은 그런 고원지대가 있어서 힘든 그런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이제 북부 지역인 북부 갈라디아 지역, 즉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길이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들의 실수, 잘못, 또는 우리들의 욕심, 그 욕망이 지나쳐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이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는 그런 거 조금 내용이 좀 다르게 정말 말씀과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길이 막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주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길을 막으시는 경우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때는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뜻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그 다른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무시아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옛날 성경에는 손짓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손짓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빌립보에서 손짓한 사람들, 제목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목을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빌립보에서 손짓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손짓하며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환상 가운데서. 자,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았을까? 1. 복장을 보고, 2. 얼굴 생김새를 보고, 3번 잘 모르겠다. 저는 장세호 목사님한테 배운 걸 낸들 알겠느냐, 그 말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낸들 알겠느냐, 뭐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때의 복장이야 로마에 속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다녔어요. 복장 갖고 잘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얼굴, 제가 이스라엘에 살아보면서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터키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음에 아랍 사람들 구분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냥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한 느낌, 그것이 바로 이 좀 환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환상이 그런 환상인데, 그럼 이 손짓에서 오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게도냐 사람인 건 같은데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가라 그래요. 누가. 왜 이렇게 누가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가 말씀을 쭉 기록해 나가고 있다가 계속해서 3인칭으로 그가 하다가 갑자기 16장에서 내가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짓한 사람이 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사로서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드로아에서부터 혹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부터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누가가 동행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동행해가지고 이 선교 사역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짓한 사람이 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역으로 가게 될 때 보통 한 4 내지 5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가는 게 이틀밖에 안 걸렸다고 한다면은 정말 순풍을 타고 순조롭게 그 섬으로 들어간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는 첫 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가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첫 성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계획을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이 바울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바꿔버릴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손짓하여 오라 한 그 사람이 누굴까? 도우라가 누굴까? 도우라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 그 사람이 궁금합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질문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났어요? 질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게 되니까 바로 못 만났어요. 그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다고 한다면은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 축환영, 내가 그 손짓한 사람입니다. 공항에 가게 되면은 이름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복음 전할 그런 기회를 만나가지고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수위를 유할 동안에 복음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만한 회당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먼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곳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특히 또 유대인들은 적어도 남자 성인식을 한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들이 어느 강가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10명이 되지 못하면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 아도니아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간 성문 밖에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강가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같이 그곳에 같이 모이는지는 안 모이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직 남자들은 도착하지 못해서 여자들만 있는 그곳에, 적어도 모여도 남자들이 모여도 10명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회당을 구성할 수도 없는 그런 모임인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자 중에 한 사람, 루디아가 전도를 받게 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여자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헬라인 여자 루디아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인도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일정을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불러오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성 안에서 복음 전할 만한 그런 대상자를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복음 들 줄 남자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단지 이방 여자 하나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을 뿐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결과로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모하고 정말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선교 일정을 바꾼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역의 외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보내놓고 닥달을 합니다. 빨리 선교에 보고해달라고, 선교의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결과만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병들게 했던 그런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지나친 성공지상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번영신학에 기초한 그런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의 첫 사역지인 빌립보에서 사역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결과도 초라해 보였을 줄 모르나, 그러나 루디아는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한 바로 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구원할 당신의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종들을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걸어서라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이 구원 얻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겨우 빌립보에서 이방 여인 한 사람이 복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를 위한, 아니 마게도냐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두아데라라는 성 출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데라는 BC 3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이 이방인인 헬라인인 루디아가 유대계로 개종을 했을 거로 상상합니다. 이 두아데라라는 지역은 면직이나 모직, 가죽 등을 가공하는 그런 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는데, 지중해에서 잡히는 그런 소라라든지 고동, 그리고 도시 주변에 있는 나무 뿌리에서 염료를 채취해가지고 옷감을, 천을 자주색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염료 산업이 아주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자주색 옷감은요, 일반 평민이 입는 것이 아니라 부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고급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디아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디아가 제법 사업에 성공하여서 물질이 많고 좀 잘 사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히 그런 외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루디아를 택하겠어요?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많겠어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비록 루디아는 그녀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늘 하는 말이, 진짜 랍비는 예수를 알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늘 장담을 했습니다. 진짜 랍비는 그들 속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그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꺼이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험상으로 봐도,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신 분이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경험상을 봐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의심하기 좋아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따지기 좋아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머리가 나빠서 말해준 걸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이거는 믿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믿어진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진 겁니다. 이 믿어진 것, 믿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믿어지는 것과 그리고 믿은 이후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오늘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가 믿고 난 이후에 루디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는 믿고 난 후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도 다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 열심은 이미 그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도 안식일날 예배할 곳을 찾아 성 밖에 한적한 곳에 모인 그때부터 그 속에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았지만은 남자들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찾아 예배하는 것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 일 중에 여러분 일주일을 계획하고 주일 하루를 계획할 때에 따로 떼어 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예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막 할 때는 아멘을 해라는 그런 제스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나가서 따로 떼어 놓지 않는, 이 예배는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아닌 그냥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너무도 기본적이고 너무도 본질적인 것이 되기를 더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 삶의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난 후에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감은 주님 앞에 헌신이라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고 믿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성령과 함께 내가 자라가는 그 일은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도 절대 그 감은 내 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성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이 자람은요, 결코 믿음의 연수와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오래 믿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사람들이 쑥쑥쑥 믿음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시레이 이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그게 맺어야 될 적당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최고의 열매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인구가요 76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76억 중에서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을까요?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통계 이해하니까 천주교하고 다 합해가지고 31%라 그럽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그 31%가 다 구원받았다 치고, 다 구원받았다 치고 나머지 69%, 70%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믿지 않는,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그 70%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어떤 중형 교회의 장로님이 통화를 하는데 아주 허탈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해마다 성탄 예배 때에 성례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올해 성례식에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비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믿다고 오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전도되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아서 세례받는 사람이 올해 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도 비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비통한 건 아니겠어요? 비통한 일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게 해서 그를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가 신앙을 고백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데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많아서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은데 그 세례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해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해서 우리 같이 비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정말로 비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요 가장 우선적이요 최종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세요. 루디아는요 예수를 믿고 난 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유하도록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교두부를 자기 집을 제공해서 여기서 묵으면서 선교하십시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에 시작에 쓰임 받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고, 만약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만약 그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이라면 저는 이 지상에서 그것보다 더욱더 큰 보람된 일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열고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의 계획을 2번이나 수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겨우 루디아라는 여인 하나만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루디아 한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그의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했고 또 아직 그의
아직은 그의 가족이지만은 그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전초 기지를 그곳에 만들었고,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된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접과 이 한대는 우리를 와서 도우라 손짓하던 그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며 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머물고 사역할 장소,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후원할 그 사람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을 향한 하나님의 영접이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집이 마게도냐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교회 다음으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한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기독교 전성기 이야기 되면요, 이 루디아는 나중에 두아디라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또한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전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2차 선교 사역할 때에 그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두아디라 지역으로 7개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길을 막으셨잖아요. 막아서 못 가고 마게도냐로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두아디라에서 온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하여금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 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그것이 막힌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라는 그 손짓을 한 또한 다른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녀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매번 기도하는 곳으로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처소를 갈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할 자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소리가 바울 일행에게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잠도 안 오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부르짖는 이 소리가 바울 일행에게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돼요. 또 다른 분은? 그러면 다른 분 하면 답도 도움도 돼요.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 왔지만은 전도의 대상을 찾지 못했잖아요.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꽤 유명해지는데 마게돈 지역은 바울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점치는 그런 일로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사람이에요. 성경 본문 보세요. 이 여종을 관할하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깨점을 잘 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깨점개가 잘 맞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 입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됨으로써 바울의 복음사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지만은 결국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알아맞힌 그런 것을 알게 한 그 사람을 쫓는 나쁜 속성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잡혀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정말 용하다,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유익되게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기초한 그런 잡단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이나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전하는 이 이야기나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미신이 혼합돼 가지고 어떤 게 복음인지 어떤 게 미신인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과 미신이 믹스돼 버리게 되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이같이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외침으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자기 인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참 이 사람이 점을 쳐주기는 하지만은 아무것도 자기에는 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이 인생이 불쌍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의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에 의해 하나님 복음이 또한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또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 전하는 도구이고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그런 우리의 상황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오도록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즉시 그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빌립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여종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성경 전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여종은 바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한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므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정말 한때 한국에서 당군 신앙 교주입니다. 이 사람이 김혜경 씨라고 박수무당으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정계에서 이 사람의 점괘를 받지 않으면 정계에 진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을 다 이 사람의 점괘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한국 최고의 쪽집게 박수무당 김혜경 씨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단군 교조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군 그 신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신들이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다녔었는데 그 사람은 하는 이야기, 그분 하는 이야기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게 와서 점을 물어봤다. 지금은 후회되지만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기독교를 포기하고 단군교주를 믿게 했다. 지금은 후회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각성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생기는 그런 일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선교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꽃길은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올 신년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꽃길, 황금길은 천국 가서 걸으시고 우리 이 땅에 생명 살리는 그 길, 험한 길, 그 좁은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교회는 생명 살리는 길, 그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달려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손짓하는 그 사람들의 손짓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건너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남가족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